할렐루야. 우리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솔로몬이고 다시 열왕기상입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은 제가 새벽 예배를 기도원과 삼세언이라는 주제로 평일 새벽 예배를 하다 보니까 수요예배를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서 또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한 달이 지난 이쯤에 다시 한번 좀 열왕기상 솔로몬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 기드온과 삼손이라는 주제로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는데, 삼손이라는 사람, 우리 여기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새벽 예배 대부분 다 나오시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 마지막에 어쨌든 역전을 이루었던 인생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쓰셨던 인생인데, 그의 앞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왠지 형편없어요. 나실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사인데 어떻게 저러지? 라는 말을 들을 법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다가 마지막에는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굴리는 채로, 노예로 살아가는 채로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솔로몬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걸음걸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마지막은 밝지 못했죠.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좋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도 우리 모두에게 불편함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뒤의 문제예요. 솔로몬이 주님 앞에 서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누렸던 축복과 형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오늘 29절 30절 두 구절 읽었지만 오늘 4장 전체를 나누게 됩니다. 4장 전체에 막 유명한 구절 별로 없어요. 솔로몬이 받은 복입니다. 잠깐 이전 메시지를 나누면 1장, 2장, 3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살펴보았죠. 1장에서는 다윗이 노새하고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다가 나단의 계책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이 왕위를 승계하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2장에는 다윗이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 유언에는 뭔가 인과응보의 어떤 지침이 있었는데요, 그것까지 행하는,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응당한 그런 어떤 과정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을 주어야 될 바르실레라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마지막 3장에서는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는 왕이 된 솔로몬이 꿈을 꾸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솔로몬.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가 뭐였냐면, 지난 시간 한 달 전 우리 직전 그 시간이 뭐였냐면 솔로몬의 재판이었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왕 위에 오르고 또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솔로몬이라는 인생에게 어떤 복들이 주어졌는지를 오늘 한 장에 걸쳐서 쭉 나오게 됩니다. 길어요. 1절부터 34절 모두인데요,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의 복입니다. 사람의 복,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신하들이 쭉 나옵니다. 이 솔로몬 곁에 있었던 이 중앙 집권적인 그 중앙 정부의 어떤 관료들이 나오고, 또 12개 지파가 있었으니까요, 뭐 우리로 얘기하자면 12 자치도라고 할까요? 거기에 있는 지방 행정관들에 대한, 지방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9절에 할애하면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인구가 막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지역이 얼마나 확장됐고 음식 먹는 거, 육축과 또 속국을 어떻게 다스렸고 군력이 얼마나 되는지, 병마가 얼마나 많았는지 등등의 어떤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어떤 축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축복입니다. 29절부터 34절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지혜의 근원이 누군지, 그리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냥 IQ 140인지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인지 하늘의 지혜인지, 그 영역이 어디까지 뻗쳤는지, 그리고 그 소문은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이런 정도가 솔로몬이 받은 복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분 지어봤더니요 3등분 가능합니다. 사람의 복, 물질의 복, 또 지혜의 복. 여러분은 어떤 복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라는 건 아니었는데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사람의 복이다.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네. 반응이 없으니까. 네. 불편하죠. 뭐 손 들라고 그러면 여기 애들 학교도 아니고 그렇죠? 저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욕심? 하나님 세 가지 다요. 여러분 이거는 욕심이 나쁜 욕심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헌신도 별로 안 했는데 요즘에 잘 신앙생활 잘 못한 것 같은데 복을 구해도 되나? 이런 마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로 하여금 예수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로 덮인 바 되게 하신 주님, 모든 죄와 연약함까지도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저로 이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과 큰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에게 있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소중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내 자녀들이 형통한 사람의 복도 주시옵소서. 내게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복 보겠습니다. 사람의 복,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쭉 나옵니다. 6절까지 중앙 정부에 있는 관료들. 자, 7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쫙쫙쫙쫙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19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12지파의 대표적인 한 명의 어떤 관료, 지방 관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참 복받은 인생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복입니다. 일단 그는 좋은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고요, 그 아버지가 유언으로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암초가 될 만한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이 난적들을 다 제거한 이후에 이 태평성대의 때에 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뭉칩니다. 중앙집권의 관료들은 다 이 왕을 바라보면서 충성, 순종. 저기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사 공부할 때 중앙집권적인 그런 나라는 아무래도 통치가 쉬운데요, 봉건주의 그 힘들이 강한 데는 이 반란 같은 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지방 관장들이 늘 먹을 것을 공개하며 바치고 이 중앙에 있는 솔로몬, 우리의 임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위하여서 협력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인간의 세상 삶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은 저는 사람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복인 물질의 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깊은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아픔인지를 아는데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변에 정말로 그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제 친구가, 너무 소중한 친구가 있는데 와이프를 너무 참 힘들게 잘 못 만나가지고요, 평생을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배우자를 만나는 게 참 큰 축복이구나, 자식을 참 믿음 있게 자라게 하는, 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자녀가 축복이구나, 내게 좋은 친구가 있는 게 축복이구나, 내게 믿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카톡으로 나누면서 우리 어디까지 성경 읽었죠? 하면서 나눌 수 있는, 기도 부탁해요 중보기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는 이제 여러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담임 목사님들 만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안 나가고 싶어도 만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나다 보면 이 목사님 참 좋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목사님은 조금 떨어지고 싶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나 아니면 어떤 목회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 근거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뭐냐면, 가까이 하고 싶은 목회자는 이분은 화해, 중재, 화목, 그리고 칭찬이 많은, 갈등의 자리 가운데 가가지고 그러지 마, 어떤 목사님이 누구를 좀 비난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그러면 아니에요, 그분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면서 칭찬해주면서 중재하고 화해하는 그런 목사님 보면 참 좋더라고요. 반면에 이 남욕을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이면 그냥 한풀이에요. 한풀이. 어떤 한풀이 하는지 아세요? 부목사님들 욕, 장로님들 욕, 나 힘들게 하는 성도님들 욕. 여러분, 제가 진실하게 고백하건대 저는 어디 가가지고요,
장로님들 욕해 본 적이 없어요. 부교육자 욕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힘들다고 한 적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성도님들이 저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이게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힘든 걸 나눴던 거지.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사람을 살펴보고 만날 때에 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참 좋잖아요. 저는 늘 가면 자랑해요. 우리 교회 6분의 장로님 세웠는데 너무너무 좋으시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죠? 1년도 안 됐는데 우리 부교육자들 너무 좋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더 열심히 우리 목사님 힘들지 않게, 우리 목사님 마음 어렵지 않게 솔선수범 나서주는 우리 교육자들을 볼 때마다 제가 힘이 나고 고마운 거죠.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저의 삶 가운데 이런 만남의 복, 즉 사람의 복이 참 많다고 여겨지거든요. 전 그게 고백이고 그게 감사의 이유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이런 감사의 고백을 자꾸 드리면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계속 붙여줄까요? 이제 끝날까요?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동역자, 교우, 내게 주신 이웃,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이거 참 제게 큰 복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뭐 변함없어요. 이건 원리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소중한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고마운 동역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고마운 동역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일터에 좋은 상사가 있는지, 후임이 있는지, 뭐 어디 친구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나에게 아직 결혼 안 했어도, 자녀 없어도, 배우자 없어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형제가 있다면 내 소중한 가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고, 내게 새노래 명성교회라는 주님께 허락해 주신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 한 100명, 200명, 한 500명 동역자 생겨야지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한 명이라도 좋아요. 5명이라도 좋아요.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들을 수 있는,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함께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의 축복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또 일터, 또 교우들,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만남의 복, 사람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이게 빨빨 넘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입니다. 물질의 축복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이 물질의 축복은 20절부터 28절까지 9구절의 할애에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구절은 여기입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 하루 음식물이라는 것은 하루 먹은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양이 나오는데 일단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솔로몬 혼자 먹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궁정 가운데 베푼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자, 여기 소가 몇 마리입니까? 소가요 20마리에다가 10마리에다가 초장의 수 20마리 하니까 소만 30마리.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한번 소 잡아서 추수감사 줄 때 국밥 한 적이 있지만, 이게 막 각 두고 막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한 번 했지만 그 소 한 마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뭐 한 달 동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루에 먹은 양인데 소만 30마리고 양이 100마리고요. 그 외에도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뭐 살찐 새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가 이것을 이 음식물 앞에 있는 뭐 밀가루하고 굵은 밀가루 포함해 가지고 한번 좀 요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먹은 이 양은 14,000명이 실컷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이제 좀 나눠지는데 이거는 그냥 견해니까 성경의 어떤 진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솔로몬이 굉장히 부강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보러 왔고, 나중에 보면 스바의 여왕도 오잖아요. 사절단이 늘 이 정치하며 이렇게 좀 내빈들 맞이하는 일들이 참 많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지혜의 말들을 나중에 보면 나오죠.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기 위해 모여온 백성들이나 아니면 외부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늘 식사까지 대접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먹어도 되는 거냐라는 그런 얘기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의 구절은 솔로몬을 비난하거나 솔로몬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누가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식탁은 당대 최고의 식탁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앞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상, 이 상은 뭐 크라운 같은 그 개념의 상이 아니라 상차림,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줄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최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도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 나의 인생에 전부를 드리잖아요. 하나님도 전부를 주시는 분.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육적인 세상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복을 못 받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적어도 뭐 사람의 복이나 나중에 나온 지혜의 축복 이런 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이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얼만큼 나의 인생을, 시간을, 마음을, 물질을, 그 삶을 드렸는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저 내가 많이 버니까 이 정도에서 얼마, 그냥 남들 하는 만큼의 그런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 헌금에 대한 부담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물질이 없다면 시간으로, 시간도 부족하다면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서. 아까 우리 새 노래 찬양 배웠는데 아마 아시는 분 거의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었던 곡인데요,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고 향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고백,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은 받아주신다. 왜 이렇게 솔로몬 복받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물질의 축복은 사실 이 먹는 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축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이 물질의 축복의 영역은 아까 얘기했지만 20절부터 28절까지 9구절에는 먹는 것도 있고 뭐 육축, 어느 나라들이 속국이 됐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인구도 얼마나 많았는지 자랑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 땅이에요. 땅이 중요하다는 게 얘기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 이 21절 이 구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잘 이렇게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진노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가 사울 왕국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을 때에 그만큼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넓어져 가지고 혹시 노란색으로 바운더리 쳐져 있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 때의 왕국입니다. 사울의 왕국을 이어받았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처럼 사무엘하 8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승리의 승리를 거두어서 그렇게 이루게 되고요. 마지막 저 북쪽에 보면 파란색, 하늘색 영역이 있죠. 거기까지가 이제 솔로몬이 그 이후, 즉 다윗 사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점령해 나간 가장 큰 그 어떤 왕국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많은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들을 포함하여 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황금기는 바로 이 솔로몬 왕 때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겨나가고 움트고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기 시작한, 약동하기 시작한 때는 다윗의 시대, 다윗의 장막을 우리는 사모하지만 가장 부국하였고 가장 강병하였고 가장 큰 지경의 나라를 다스리며 영향력을 끼쳤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때는 언제냐? 바로 이 솔로몬의 때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 방금 읽은 21절 말씀을 여호수아 1장 3, 4절의 말씀이 그 언약이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꼭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 여호수아가 막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내가 후계자가 됐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모세는 초인적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200만 인구를 이끌었던 주님의 사자. 근데 내가 그 일을 해? 라는 두려움이 떨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괜찮아,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에게 명한 거 아니냐,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대로만 행하면 돼, 이렇게 격려해 주실 때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 3, 4절인데요 이 3, 4절 9절에 있는 지경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느냐면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이 끝나고가 아니에요. 사사시대가 아닙니다. 사무엘 시대, 특별히 사울 왕과 또 다윗 왕을 거쳐서 솔로몬 왕 때의 이 모든 언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물질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은혜가 있고 큰 축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벌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까? 100억이면 그것으로 그냥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까? 물질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땅의 영토, 인구의 수, 하루에 얼마나 많이 먹느냐, 얼마나 많은 육축이 있고 마병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의 조상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산지는 어디입니까? 어쩌면 갈렙이 외쳤던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산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의 영역을 넘어 영적인 지경까지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복, 두 번째는 물질의 복이었죠. 세 번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제가 29절, 30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사람의 축복, 물질의 축복에 이어서 솔로몬 하면 가장 크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 지혜라는 축복이지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으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그냥 잠언을 말하고 시를 짓고 이런 정도 어떤 문학적인 그런 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물들, 식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해박했다라고, 그 지혜가 너무 뛰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선 넘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 솔로몬이 과학적 지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농업적인 지식으로 개량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육축 품종을 개발하고 이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그냥 그분의 생각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그냥 우리 시가 읊었는데 너무 멋있어요. 잠언을 말했는데 그게 막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인문학적인, 문학적인 어떤 그런 지혜를 넘어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지혜로도 충분했다. 제가 아는 그런 신학자들 보면요, 신학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유명한 과학자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그냥 잠언, 시편 이런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 지식 여기까지 이르렀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우리 지금도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저는 여기 앉으면 여기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각 방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방에 여기 방들 보면 우리 사랑실에는 영화부에 앉아서 젊은 부모님이 같이 예배드리는 분도 보이고, 근데 지금 음파홀에서는 우리 몇 주 전에 했던 애플트리 이 선서식, 부모님들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배우겠습니다 했던 그 선서식을 한 아이들이 지금도 모여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이들이 배워가고 이 아이들이 훈련받고 나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뭐냐? 지혜는 다른 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저 아래서 지금 수학을 가르쳐 줄까요? 영어를 가르쳐 줄까요? 아마 영어 가르쳐 주고 수학 가르쳐 준다고 하면 지원자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공짜니까 뭐이니까 어쨌든 돈이 별로 안 드니까. 그런데요, 훨씬 중요한,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나누고. 제가 이렇게 저희 아들들 3명 다 그거 하고 있거든요. 하는 거 보면 형편없어요. 이게 묵상인가? 제가 애들이 딱 오면 제일 먼저 제가 물어보는 게 딱 있습니다. 밥 먹었냐? 저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애플트리 했냐? 안 했다고 그러면 그거부터 해라.
애들이 하거든요. 근데 당장 뭐도 해야 되겠고 또 놀고도 싶고 이러니까요, 대충 막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젠가는 이거 너무 형편없다, 다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은 막 힘들죠. 어렵지만 이 교육부와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육학교 선생님들이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도전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는 거잖아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말씀이 새겨지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근원이 뭐냐? 이 말씀의 근원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돈 많이 버니까 이렇게 좋더라 라는 얘기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보니 참 대우 잘 받고 인생 떳떳하니 좋더라, 그런 것들 본받지 않고 높아질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중심에 있는 가장 깊숙한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소원, 저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의 그 어린 아이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잠언을 말하고 시를 말하는 세상 그 가장 기본적인 지혜를 넘어 또 세상의 가장 높은 난이도의 어떤 생물학적, 동물과 식물을 얘기하는 그 과학적인 지식도 지혜도 충만했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충만했다.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다양한 지식을 얻고 다양한 지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뒤처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금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교회학교를 다녔던 시대와 이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학교 가면 간식 주고 좋았고 뭐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늘 교회가 늘 좋았어요. 물론 아빠가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친구 데리고 오면 금방 따라왔어요.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 새누리 명성교회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의 진정한 소망, 다음 세대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축복,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 세 번째는 지혜의 축복을 얘기했죠. 근데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보는 것이죠. 진짜 축복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 하면 왠지 뭔가 말씀을 나눌 때에도 뭔가 여기 조금 불편한 게 뭐가 하나 있어요. 뭐냐? 결국 솔로몬은 마지막에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석가들이나 설교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솔로몬의 끝은 좋지 않았다. 그러니 이것은 진짜 축복이 아니라 다만 테스트였을 것이다. 마치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쓰나 테스트해보는 테스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복들이 때로는 테스트일 수 있어요. 마치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던 그런 종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일하느냐 테스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주시려고 했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테스트였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개도국 또는 후진국에 나타나는 몇몇 소수만을 위한 축복이었기에 진짜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살찐 손을 잡고 수많은 14,000명이 먹을 만한 걸 준비했다고 하지만 이거를 12지방 관장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했으면 백성들이 배가 골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나라는 지금 굉장히 민주화된 국가인데요. 5공화국 때라든가 그 이전 때라는 거 보면 군부가 이렇게 독재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정말로 몇몇이 부를 누리는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보면 독재를 하는 나라들은요 몇몇 소수들만 부유해요. 북한을 보십시오. 가까이 김정은과 그의 가족들, 공산당원의 고위 공직자들 정도만 정말로 배가 부르고 누리지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북한의 기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의 소수만 받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성경 구절로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고요, 2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아까 전에 보여줬던 지도의 그 어마어마한 경계의 북극 강병을 이루고 지혜 있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림으로,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 사방에 둘린 평화와 그런 어떤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라는 거죠.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에돔 족속, 저 위에 아람 족속, 얼마나 족속 많아요? 그런 족속들과 싸움과 갈등이 하지 않는다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백성에게로 가는 거예요. 솔로몬만 누린 게 아니냐, 백성이 누린 거고요. 저 뒤에 보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내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소장농이 돼가지고 아니면 그냥 이게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겨우 남 농사 일 해줘가지고 조금 벌어서 빌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다 자기 포도나무, 다 자기 무화과 나무를 가꾸면서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는 안연히 거하였더라라고 되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주님의 복, 그것은 그냥 테스트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가짜 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다. 왜? 아버지 다윗을 통한 영적 유산의 축복, 솔로몬이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 고백 때문에 주시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의 마지막 과정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고 나중에 이 이야기가 있은 후에 그가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회개했는데 기록이 안 된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맡기고, 다만 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나니까 두 가지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을 알게 되었어요. 이 특징은 어떤 원리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구나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어떤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제가 그냥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어봤어요. 몰빵 축복이에요. 몰빵이 뭔지 아세요? 이 몰빵이라는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는 몰방이라는 한자어인데요, 총포나 폭발물을 한 곳으로 향해 한꺼번에 쏘거나 터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탄을 막 나눠가지고 터뜨리는 게 아니라 한 곳에다가 그냥 몰아가지고 터뜨리는 것을 몰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몰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이 몰빵이라는 단어를 뭐로 쓰냐면 가장 운동 잘하는 선수에게 공을 맨날 주는 거예요. 우리 농구하면 농구 잘하는 목사님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몰빵 몰아주는 것.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식에다가 삼성전자, 요즘에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안 좋아졌나요? 삼성전자 몰빵, 내가 가진 돈이 1억인데 1억을 몰빵할 거냐? 자, 몰빵에 그러면 반대가 뭐가 되겠습니까? 몰빵 투자의 반대는 분산 투자죠.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삼성에도 투자하고 벤처기업에도 투자하고 중소기업에도 투자하고 저기 해외에 있는 기업에도 투자하고, 야 적당하게 500만 원씩 20군데 나눠가지고 투자하는 이런 거를 분산 투자라고 하잖아요. 조금 더 안정성이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은요, 몰빵 축복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실 수 있는 넉넉한 분이신데요,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이 사람이다 싶으면 거기에다가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보십시오. 아직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요, 어쩌면 이 나라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었을 때 이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택하니까요, 다 부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지혜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몰빵 축복의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 단 하나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오직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나의 인생 가운데 사이드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사이드에 있는 많은 것들을 즐기고 누리는데 그것을 애착을 갖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내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돈도 필요하고요, 땅도 필요합니다. 가족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해요. 그러나 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건강 잃어도, 재산 잃어도,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 잃어도 하나님은 잃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몰빵하는 사람, 내게 있는 것, 돈에 어느 정도, 건강에 어느 정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몰빵하는 사람, 적어도 마음만큼은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몰빵의 축복을 주신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복은요, 유한한 축복이에요. 찬송가 210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송가입니다. 우리 많이 불렀죠. 거기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영원 무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무한이 아니라 유한하다고 한 거예요. 시온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영원 무궁하도록 받을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내게 주어진 구원의 복, 이건 놓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세상의 복들은요, 다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사람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 많던 복 한 장,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장의 하나일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솔로몬의 이 축복은 몇 년 갔습니까? 50년이 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에 매몰되어 그 축복을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몰빵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몰빵의 축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님이 주셨는데 가난하던 시절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배 채우는 데 급급하다면 그 물질 글쎄요, 언제까지 있을지요. 건강의 축복을 주셨는데 아팠던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건강만 챙긴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 이어질까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축복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 축복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 위험신호입니다. 우리가 감사절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걸 찾아보는 거잖아요. 감사의 기도카드 앉아서 쓰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느 순간 되면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눈물 흘렸죠. 근데 시간이 흘러 우리는 언제나 죄와 사망과 마귀를 향해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그쪽으로 경향성이 있는 존재,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자꾸 마음이 변해요. 뭐로 변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너무 나간 거고요. 좀 덜 나간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건 인정하지만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 축복이, 형통이, 승리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위험 신호입니다.
굉장히 큰 위험 신호입니다. 축복을 쌓아 올리는 시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 축복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 그때까지 간직하는 가장 확실한 좋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감사입니다. 내게 주신 그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은혜, 인생의 플러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전히 내 인생에는 변화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의 제로일 때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 못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인생의 마이너스가 될 때, 이때에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감사, 그저 감사를 넘어 그래도 감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은요, 이미 주어진 플러스의 축복이 있다면 그걸 지킬 뿐만 아니라 배가시키는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인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가 채워지고 넘치게 되는 은혜가, 완전히 마이너스 돼가지고 저 아래로 땅으로 꺼진 것 같은 인생은 회복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축복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다 주세요. 사람의 복도, 물질의 복도, 지혜의 복도 다 주세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영적인 복도 다 주세요. 간절히 원하는 그 열정이 있다면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서 지켜나가고,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은 없지만 어쩌면 무너지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님 나라 이르는 때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음향이 안 나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진실한 감사를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참 큽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신 축복 내 안에 감사로 고백하여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되 솔로몬이 받은 복처럼 물질의 복을, 지혜의 복을, 사람의 복을 나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부족한 죄인, 영죽을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노예 명성교회 복된 공동체 허락하사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회복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소중한 가정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많은 만남의 복들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지혜의 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의 명성교회 가운데 솔로몬이 누렸던 복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지혜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놀라운 것을 누리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 그래 이 사람이다, 그래 이 가정이다, 그래 이 교회다 라고 주님이 택한 교회에, 가정에, 그 인생에 몰빵으로 가득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그러셨던 것처럼 주여,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만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 복을 이미 주신 것들, 이제 주실 것들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풍성케 하실 것들 받을 때에, 받은 이후에 감사를 잊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 동안, 아니 대대로 이르러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인생,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